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교회에서는 또 이 가을을 전도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네. 이맘때가 되면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 이런 네.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많이 하잖아요. 하죠.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매년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런 전도 축제를 해야 할까 하는 네.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것 많이 같아요. 있죠. 저도 현장에서 목회하다 보니 늘 머리 맞대고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면 좋을까 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목사님들 또 교회 교인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대학로에서 뮤지컬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신 김관익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목사님.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새롭게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네. 다 주님의 평안 누리고 계시죠? 네. 저는 대학로 삐끼 목사라고 불리워지는 김관영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문화행동 아트리. 네. 예, 이 어떤 단체인지. 저희가 2006년에 시작한 단체인데요. 네. 처음에 한 3년은 기획사로 네. 이 크리스천 뮤지컬을 전문으로 기획하는 기획사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한 3년 뒤에 그 작업을 함께 했던 배우와 스태프들이 정말 복음만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들의 극단으로 2009년에 전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뮤지컬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함께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이라는 이름으로 네. 2011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해서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아니 이게 대학로 문화예술인들이 또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동체 네.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배우라는 건 저도 이제 연기를 해봐서 알지만 자아와 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네.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려움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많은 공동체들이 이렇게 명멸하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를 그냥 비우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통째로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이 되질 않으면 공동체는 네.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퇴로를 차단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면 언제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는 공동체가 불가능하고요. 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두 가지의 은혜를 받고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다 쏟아부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다 무소유로 선언을 하고 뭐 배우들이라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냥 그래도 얼마 작은 돈도 집착하려고 치면 그렇죠. 집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그 믿음의 결단 앞에 모두가 아멘 해서 저희가 다 예금 통장 제로로 털고 보험 다 해지하고 네. 완전히 무소유가 돼서 함께 이제 모였고요. 네. 그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 한 번도 굶기신 적 없고 네. 너무 큰 은혜로 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희들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문화행동 아트리 창립 이후에 네. 이제 그 한 10여 년간 1대1 프로젝트라는 111 프로젝트. 네. 111. 네. 111 프로젝트. 네. 근데 이게 뭘까?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름을 딱 들어보면 네. 오는데 네.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해오신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문화행동 111 아트리가 처음 시작될 때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조차가 어려운 시대인데 네.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올 거고 네. 대학로에 뮤지컬 보러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죠. 사람들이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 따라 나서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학로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네. 극장에 딱 들어오면 2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네. 111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쉽게 기억하시라고 매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네. 딱 열하루만 집중해서 전도하실 수 있는 그런 창작 뮤지컬
전도 프로젝트를 했던 것이죠. 네. 2006년 11월 1일 날 이제 루카스라고 하는 뮤지컬로 네. 시작해서 2015년 11월 11일 날 네. 뮤지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10번째 작품으로 이제 이 약속했던 10년의 프로젝트가 끝이 났죠. 야, 111 프로젝트를 얘기를 좀 보고 싶은데 못 본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긴 했지만 네, 네. 더 큰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얼마 전에 대학로에 예. 최초로 기독 뮤지컬 전용 극장을 야, 개관하셨다고 우리가 꿈에 들었습니다. 그리던.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극장을 만들게 되신 계기가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대학로에 나간 지 25년 됐는데 네. 이제 25년 전부터 하나님 이 대학로 땅에 정말 복음을 위한 극장이 정말 크리스찬 전용 극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전에는 기도해 그러면 왔었죠. 기독교 전용 극장이 전혀 없었나요? 뭐 몇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로에 이제 크리스찬 혹은 저희들은 이제 크리스찬 뮤지컬 전용 극장인데 네. 이제 이 극장은 최초로 생긴 것이고요. 그렇군요. 옛날에는 극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거를 1년 동안 돌릴 만한 크리스찬 컨텐츠가 공연. 없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은 컨텐츠 자체가 충분하다라고 이제 주님이 여겨지게 하셔서 이제는 베뉴만 장소만 있으면 네.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극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기독교 전용 뮤지컬 네. 또는 극장 이러면 일반인들이 안 갈 것 같고 네. 또 교회의 일부만 가서 결국은 수익이 안 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제일 운영이. 사실은 믿음 없는 걱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네, 네, 네. 또 저희가 듣지 않으니까 대관도 안 하신다고. 네네. 그러니까 대관은 이제 크리스찬 뮤지컬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만 저희가 대관을 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일반인들이 안 하시다는 그런데 이제 저희 스스로가 크리스찬 뮤지컬 전용 극장이라고 한정을 짓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당장 이제 저희 극장에 들어와서 공연을 할 만한 작품이 없었어요. 네.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112 프로젝트 마지막 작품이었던 요한계시록을 네. 토요일만 저희 인원이 그냥 아주 이렇게 짜내면 딱 한 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만 3시, 7시 공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운영이 될까? 글쎄요. 한 달 내내 그렇죠. 대관을 하고 움직여도 어려울 텐데 토요일 하루만 공연해가지고 이 극장이 운영이 될까? 이렇게 많이들 염려해 주시는데 실제로 극장에는 생명력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나 이런 역사적으로 성공한 극장들은 극장에 캐릭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극장에 가면 그런 공연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성격이 규정되질 않으면 네. 극장은 단명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비록 시작은 어렵지만 네. 이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이제 잘 지켜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내가 넌 크리스찬 데리고 대학로 가면 전도를 위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뮤지컬 공연을 볼 수 있는 극장이 있어. 이렇게 각인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지은 것입니다. 네. 아니 지금 기독 뮤지컬 전용 극장에 가면 어떤 공연을 사실 볼 수 있을지 이 공연은 어떤 것들일지 궁금함이 되게 네. 가득하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당장 가서 네. 보고 싶은데 네. 안 네. 되니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연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네, 우선 요한계시록. 화면을 보시면서 네,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야. 전 소극장이 좋더라고요. 네. 소통할 수 있어서. 그렇죠. 가깝고 네. 호흡을 느낄 수 있고. 네. 배우들의 모든 분비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침과 눈물과 네. 이런 것들이.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담았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를 네. 극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과 구약의 아가서의 마지막이 동일해요. 그래서 네. 이미여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아가서가 끝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아가서의 구조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브스토리예요. 아, 네. 사랑 이야기 안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네. 저 배우들이 이제 늘 같이 네, 생활하시는 저희 공동체 공동체에서. 식구들입니다. 네, 네. 문화예술 종신 선교사들이죠. 네. 지금 주일에는 공연을 안 하시는 거죠, 당연히? 주일은 안 합니다. 주일은 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들을 섬기기 때문에 네. 네. 토요일까지만 공연합니다. 제가 네. 대신에 저희는 월요일 공연이 월요일 있습니다. 공연. 네, 네. 아니 언제부터 이런 공연 문화에 좀 관심을 가지셨을까? 벌써 대학로
들어가신 지 20년 넘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언제부터 좀 공연에 이렇게 관심이 제가 있으셨어요? 국민학교, 네, 지금 초등학교죠. 네. 초등학교. 나이 나오나요? 네. 국민학교 4학년 때. 네. 이제 교회 뮤직, 그 부활절, 성극. 네. 네. 제가 캐스팅이 됐어요. 오, 그래가지고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작품에서 이상 역할을 제가 했는데 네. 그때 이삭이 돼가지고 부활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재단에 눕혀졌는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 이야기지만 그날 밤 좀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네. 제 마음 안에 이삭의 마음이 임하더라고요. 네. 이삭이 이랬겠구나. 그래서 재단에서 정말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누워서 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느끼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내 스스로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너무나 좋은 통로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공연에 제가 참여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그게 4학년 때, 4학년 네, 때. 4학년 네. 때부터 모든 공연, 크리스마스 부활절 모든 공연에 참여했고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6년 중에 4년을 회장을 했는데 네. 그때 4년간 회장할 때 저희 때는 문학의 밤이 네. 중고등부 부흥의 아주 중요한 통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네. 하이라이트가 성극, 연극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연극 잘하고 싶어서 사실 지금은 CBS가 목동에 있지만 당시에는 종로 5가에 있었어요. 네. 종로 5가 2층에 올라가면 시청각 자료실이 있었고요. 네, 네. 거기에 시꺼먼 갱지에 삐뚤빼뚤 타이핑된 단행본 대본들이 있었어요. 오, 그걸 네. 제가 여름 수련회가 마치면 항상 거기로 가서 네. 매일 밤과 후마다 시청각 자료실에 가가지고 네. 그 대본들을 다 읽었어요. 네. 그러면서 대본들을 초이스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으로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죠. 그럼 그때 연기뿐만 아니라 뭐 글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다양하게 다 하셨던 하신 거예요? 늑대와 춤을 했던 그 케빈 코스터너가 이제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하고 주연을 연기를 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대본을 어느 날엔 어느 해에는 저희 교회 상황이나 주제에 맞는 대본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매 해마다 읽다 보니까 제가 쓸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제가 연출을 하고 비는 배역에 제가 들어가서 연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연을 올렸었다 그랬죠. 네. 그때부터 이미 이제 달란트를 그러게요. 발견하신 건데 네. 학창 시절에 직접 그 선교 단체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이미 그때. 네, 저희가 그렇게 어떤 공연을 보여주고 거기서 바로 콜링을 하고 결신을 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던 저희 중학교 3학년짜리 까까머리 남자 8명이 네. 야, 우리 정말 평생 일만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좋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 드리자, 이 일로. 해서 우리는 구유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주님만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네. 믿음으로 구유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네. 저희가 이제 선교단 종합 문화 선교단 네. 거창한 이름을 걸고 저희가 방학만 되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가난한 개척교회 또 비닐하우스 교회들 찾아가서 네. 문화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야.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집회를 했었을 때였죠.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이미. 학창 시절에. 중3 때부터 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와. 그 단체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공연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글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연기도 하셨던 분이 네. 연극과가 아닌 네. 신학과를 가셨어요. 아하. 전 당연히 연극과를 네, 가셨겠지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사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변화가 없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연극을 만난 것이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목회 목사님께서 권영아 너는 일반 목회자나 또 신학자가 되기보다는 주님이 너를 인도해 오신 과정이 있으니까 너는 문화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라. 네. 이제 그렇게 저한테 야, 비전을 그때 주셨죠. 그런 말씀하기 쉽지 않을 그렇죠. 텐데. 그럼요. 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 모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다시 콜링하셔서 네. 그 비전을 저에게 주시면서
극단 한번 만들어봐라 하셔가지고 네. 목사님이 직접 말죽거리라고 하는 극단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오, 그래서 네. 말죽거리가 91년도에 말죽거리, 극단 말죽거리라는 극단을 창단해서 1년에 한 작품씩 창작해서 대학 내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죠. 네. 말죽거리 극단 얘기를 우리가 좀 들었죠. 네, 이름이 네. 좀 낯설지 않죠. 네, 가마솥에 누룽지 뭐 이런 작품이 유명한 네. 팀입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10년 갔으니까 뭐 아까 오래 간지 그 못한 건 중간에 아니지만 잠깐, 예. 10년 동안 이제 저는 이제 극단 말죽거리를 만들고 또 10년간을 함께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팀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네, 네, 팀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팀을 움직여 가면서 몇 가지 한계를 좀 느꼈어요. 네. 그것은 선교극단이라고 하는 팀에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교를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무대 경험을 쌓아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쳐가는 네, 그런 그렇죠. 많이 키워놓으면 도망가는 뭐 이런 네. 식의 그것도 하나의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제가 어렵게 되는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극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기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어떻게 잘 만들고 또 홍보하고 그리고 이 공연을 어떻게 잘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게 기획적인 작업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공연을 기획해주는 기획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 기획사가. 네. 그래서 항상 기획 때문에 허덕이고 어렵고 네.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이제 한계를 제가 느꼈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군대를 또 가시게 되셨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안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대 후에 다시 극단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떠나고 싶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 네. 같으면 네. 사실 이제 극단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고 이제 제대하면서 주님이 이제 기독교 극단들을 돕는 제가 어려워했던 영역이니까 네. 네가 그걸 봤으니까 네가 기독교 극단들을 섬겨라. 그래서 이제 그때 99년도에 제대하면서 군대에서 이제 목사로 제가 제대하면서 문화기획 나들목이라는 이름으로 네. 교계 극단들을 섬기는 전문 기획사를 네. 만들었어요. 기획사를 만드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했던 것들을 직접 하시게 되셨네요. 그렇죠. 또. 근데 이제 문제는 기획사를 만들었는데 네. 정말 포부당당하게 비전을 가지고 만든 기획사였는데 문제는 기독교 극단들 당시에 존재했던 극단들을 찾아가서 네.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막상 저희를 쓸만한 팀이 없는 거였어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가졌던 딜레마였었고요. 그런 가운데 천상 이 공연 기획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극단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한번 전문화된 기획으로 하는 공연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저희가 오마이가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네. 만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가스, 그 다음에 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었죠. 네.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어요, 당시에. 뮤지컬 네. 대상에서 상을 네. 굉장히 많이 탔던 작품이죠. 네. 교계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어쨌든 세상에서 주는 뮤지컬상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예. 2002년도에 제8회 한국 뮤지컬 대상이라고 하는 네. 시상식에서 저희가 이제 극본상, 네. 나무주연, 나무조연, 여우조연 최우수 그리고 작품. 최우수 작품상,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5개 부분의 상을 받으면서 야. 일약 사실은 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팀이 됐죠. 교계만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뭐 완전히 이제 그렇죠. 그 문화 네, 그 일반 쪽에서도 대학로를 넘어서 네. 이제 한국 네. 뮤지컬계 당시에 굉장히 이제 화제가 그렇죠, 됐고 그렇죠. 네. 또 목사님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그 순간에 이제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네. 기획자로서 네. 드디어 내 꿈이 이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구나. 네.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우리의 계획과 꿈이 실현된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물론 그런 행복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시적으로 사실은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돈이 많이 드는 장르인지는 저희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할수록 관객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을 때까지 저희가 가졌던 적자 폭이 거의 4억 원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을 받고 기회는 왔지만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뜻있는 분들이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셔서 네. 예.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장장 뮤지컬을 위한 주식회사가 거의 없던 때였기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주주들 되시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 대상 수상 기념 뮤지컬 공연까지만 네.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리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이번 공연에서 모든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일종의 쫓기는 그렇네요. 심경이 돼서 이제 소극장에서 만들어진 더 플레이라는 뮤지컬을 네. 사실 1000석이 넘는 대극장으로 네. 이제 가져가게 되죠. 네. 빚을 한 방에 갚으려고. 네. 그렇죠. 대극장에서 네. 뭐 잘 그렇죠, 터지면 그렇죠. 이건.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아주 최악의 결과를 냈죠. 그래서 네. 소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이 다이나믹스가 하나 또 역동적인 것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연을 본 분들이 이제 악평을 하기 시작하셨고 저런. 그래서 상은 받았는데 오히려 대상 수상 기념 공연에서 폭삭 망하면서 모든 자본금도 잠식을 당했고 네. 빚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제 이런 결과가 생겼고요. 저희 팀 안에서 저의 가장 중요한 저 개인의 역할은 네. 사실은 모든 식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역할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대상을 딱 받고 나니까 모여진 배우들이 저희는 성경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예배 안 드립니다 하고 딱 거부를 하는 거였어요. 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자신에게는 그럼 난 이 팀에서 무슨 역할이지? 내가 결국 하는 역할은 표 파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일종의 자괴감, 네. 뭐 자기 연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작품은 작품대로 망가졌고 빚은 더 늘어났고 또 저의 정체성은 흔들렸고 이제 이런 일련의 총체적인 과정 속에서 네. 제가 아주 심각한 이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네, 네. 포르노 중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네. 두 아이를 버려둔 채로 집을 나가서 2년 반 동안이나 방황을 하면서 네. 온갖 죄를 짓고 이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서 완전히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그 이상의 죄인으로 그렇게 이제 버려졌던 스스로가 버림 당하는 길로 갔었던 네.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그 대상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게요. 오히려 잘 됐는데 네. 버리고 있었죠. 네. 사람들 봤을 땐 되게 좋을 그러니까. 것 같고 부러운 그 상황에 네.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고 계셨네요. 네, 이제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공황 상태가 저에게 온 것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한 채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내가 이제까지 평생 어린 나이부터 여기까지 네. 남들이 오지 않는 이 문화사역이라는 험악한 자리에서 내 나름대로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결국 내게 돌아오는 리얼드가 이게 답니까? 이제 이런 반역성이 생기니까 네. 이제 더 죄악으로 저를 네. 던져 넣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방향이 중요한데 정말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로 갔으면 더 새로운 또 길이 나왔을 텐데 네. 어쨌든 간에 반항심과 스스로 또 자기 안에 많은 갈등과 지침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다 보니 네. 세상으로 가서 말 그대로 정말 탕자의 삶을 사셨는데 네, 그런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네. 또 다시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네. 방황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떻게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시게 됐는지 그 뒤의 이야기는 또 어떤 겁니까? 뭐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요나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박차버리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지막 순간에 네. 저에게 관영아 이제 그만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가시돋친 채찍을 네가 발길로 차면 네 발만 아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저에게 주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고 네.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저의 실체를 드러내 주신 것이 네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인생의 문장에서 주어가 언제나 너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 김관영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문화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주어가 여전히 너였기 때문에 네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너 이 과정을 통해서 주어가 바뀌어야 돼. 네 인생의 주어가 김관영이 아니라 네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어가 돼야 돼.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주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도 또다시 그렇게 될 거야. 네.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복음의 기회가 왔어요. 와서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으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거였나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네. 결정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예표적인 의미에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인 네. 강원도 원통에 계셨던 목회 은퇴하셨던 저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네. 강원도 원통으로 돌아갔죠. 네. 근데 돌아갔을 때 사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고 네. 예전에 조폭처럼 사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되셨어도 저는 늘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그림은 2년 반 동안 나가 있었던 아들이 돌아오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저의 인상은 네. 너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쇠몽둥이나 엎드려 뻗쳐. 네, 섭자로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저희 예상하고 돌아왔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70kg인데 그 당시 57kg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삿짐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버지가 뭐 그날 아마 제가 올 때까지 하루 종일 밖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를 딱 안아주시면서 품에 안으시니까 이게 뭐 57kg 되는 네. 아들이 왔으니 뼈만 남았다고 생각하셨겠죠. 딱 끌어안으시면서 제 귀에 두 마디를 하셨는데 네. 그 첫 마디가 아들아 잘 왔다. 그 두 번째 말씀이 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잠만 자고 밥만 먹어라.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저에게는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의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제가 그런 방황의 기간, 죄악의 기간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그런 많은 분들의 기다림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사실은 제목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맞거든요. 네. 그런 아버지의 수많은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 때문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네. 돌아오셔서 네. 예상 밖의 그 네.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셨잖아요. 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숙제가 있어요. 네. 아내와의 또 문제, 네. 또 자녀들과의 문제, 네. 그리고 대학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대학로에서 이미 네. 목사님의 삶을 알고 있는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과연 네. 나의 이런 모습, 과거를 알고 받아줄까 네. 이런 네. 숙제들이 있었는데 예. 이 숙제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또 풀어가시던가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중에 이제 2005년 5월 달에 제가 동해기도원에서 한 주간 단식을 했는데 네. 그 동해기도원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사실은 제 아내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네. 주었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의 단식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이후에 저를 처가살이를 시키시면서 그러면서 처가와 다 회복하게 하시고 아내와 회복하게 하시고 또 저희 자녀들과 아들과 딸에게 또 제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네. 주시고 이렇게 은혜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뭔지는 저도 모르는데 꼭 마치 체한 것처럼 이게 계속 가슴 속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뭔지는 모르지만 답답한 한 가지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제 해외 선교사로 계시는 저희 셋째 이모랑 이모부가 네. 저에게 찾아오셔서 관영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너 이 상태로 다시 사역 시작하면 안 돼.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네가 끝나야 주님이 시작하셔. 네가 죽어야 주님이 네 안에 사셔. 근데 죽을 뻔하면 안 돼. 확실히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네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참된 복음의 과정이 너한테 있어야 돼.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너에게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저희 셋째 이모랑 이모부께서 복음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네. 소개해 주셨고 그 학교를 통해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2007년 1월에 함께 손잡고 그 복음학교에 가게 하셨고 네. 그리고 저와 집사람 둘 다 함께 복음 앞에 서는 존재로 서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 되심을 확인하는 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제가 네. 대학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저는 정말 대학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라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주님께 사인을 구했죠. 주님, 제가 정말 대학로로 돌아가는 걸 원하신다면 저의 모든 이 타락과 이 모든 죄악의 과정을 낱낱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옛 동료들이 저에게 함께 동역하자고 목사님 기다려왔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사인을 구했었죠. 네. 근데 정말 그 기도가 맞춰지는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네. 심지어 어떤 후배는 아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만든 극단의 대표 명함을 제 이름으로 찍어가지고 이미 갖고 있었더라고요. 네. 이럴 정도로 주님이 정말 저희 사랑하는 대학로의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저를 네.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귀한 형제들과 함께 다시 사역할 수 있게 다 됐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게요. 놀라운 네. 회복이었죠. 모든 상황이 네. 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이제 방황의 시간 또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잘 왔다라고 네.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같은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 방황도 있었지만 그 위로가 뭔지도 알았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뮤지컬을 만들면서 찾아오는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배우든 네. 또는 관객이든 네.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공연을 관람한 분들 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 네. 가슴 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어떤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네. 저희가 이제 공동체가 되면서 주님으로부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저희 몸 안에서는 저희들 안에서 공연을 만들라는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래서 네. 외부의 작가나 작곡가와 했던 작업을 저희 몸 안에서 한 번도 대본 쓰지 않은 우리 지치에게 대본 써. 한 번도 작곡해 본 적 없는 친구에게 작곡해.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무식하게 뮤지컬을 만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저희 몸 안에 전문가들 다 헌신시키셔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첫 번째 엉망이 뮤지컬이 뮤지컬 스틸이라고 하는 호세아서라는 네. 호세아서를 가지고 만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였거든요. 2010년에 올라갔던 뮤지컬인데 네. 그 뮤지컬 정말 엉망이었어요. 뮤지컬 그런데 어느 날 공중 화장실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네. 목사님 감사해요. 뒤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거울을 보고 네. 그래서 잠깐 깜짝 놀라서 아니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죠? 저는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2010년에 스틸이라는 뮤지컬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저 주일학교 때 잠깐 교회 다니는 게 전부였던 전데 네. 친구한테 속아서 뮤지컬 본다고 네. 속여가지고 제가 거기 갔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스틸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네. 지금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어요. 아하. 야. 네, 저에게는 이제까지의 모든 사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었어요. 그러게요. 그 한마디가 네. 나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부족한 게 전혀 그럼요. 아니었네요. 네, 야, 아니 그런 수많은 일화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또 네. 공연뿐만 아니라 대학로의 예술인들과 함께 지금 특별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어떤 네. 예배죠? 2006년에 다시 대학로로 돌아오게 주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첫 번째로 시작했던 건 사실 공연이 아니었고요. 네. 예배였어요. 그래서 네. 주님이 관영아 예배 나는 너에게서 예배를 받고 싶다 하셔서 2006년 1월 15일 날 대학로 소극장에서 네.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그 예배 이름이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였어요. 네. 제가 기다림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아비의 마음으로 연극쟁이들을 기다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라는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 예배가 이제 11년이 됐고요. 작년 10년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교회로 전환이 돼서 네. 아주 놀라운 주님의 또 종이 담임 목사가 되셨고 뭐 표현하자면 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그래서 너무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여전히 대학로를 섬기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문화행동 아트리라고 하는 사역단체와 함께 또 더 전문화된 사역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크리스찬 문화 사역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일들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네. 앞으로 또 어떤 일들과 어떤 계획들이 있을지 참 궁금해요. 네. 지금까지 갖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네. 앞으로의 계획들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5월 29일이 공동체 첫날 밤이었는데 네. 함께 잤던 그런데 2017년 5월 29일 날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는 대학로의 전용 극장을 그날 허락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6년이 딱 맞춰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극장 광야를 안식의 개념으로 받았어요. 네. 근데 그 광야를 전문화된 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이 문화동행 아티스라고 하는 새로운 또 틀에 기독교 사역단체 회사 형태지만 귀한 분들을 세우셔가지고 저와 함께 더 플레이를 함께 공동 대표했었던 윤성인 대표님을 통해서 그 귀한 팀이 만들어져서 자긍장 광야가 이제 정말 놀랍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6년 마감하면서 동시에 또 주님이 저희를 이제 문막으로 강원도 문막으로 원주 가까이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렇게 옮기게 됐던 이유는 저희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한 집에 사는 걸 이제 못하게 됐었거든요. 너무 인원이 많아지니까 40명이 넘어가니까 한 집에 못 살아서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정말 36,000평짜리 한 집으로 보내셔가지고 문막에 원주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성남에 있는 금광교회가 가지고 있던 수련원을 저희들에게 조건 없이 정말 저희가 이 사역 감당하라고 좀 아름답게 좋은 구조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티스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 뮤지컬 배우들을 연극 배우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전 세계 열방으로 그리고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7년째 학교를 놓고 늘 기도해 왔었는데 그 36,000평짜리 딱 들어가니까 운동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학교 건물이 있고 그냥 학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문막으로 들어간 이유가 그 학교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빠르면 내년에 시작되게 하실 거 저희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문막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같은 그런 놀라운 또 성경 뮤지컬들, 복음 뮤지컬들이 그곳에서 이제 공연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게요. 또 하나님이 만든 무대 위에 또 목사님과 준비된 형제 자매들을 세우셔서 멋진 작품을 이 세상 앞에 내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연출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나 멋지고 옆에서 이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찌 보면 대학로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분들은 오늘 얘기 들으면서도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대신 해주는 것만으로도 희열을 느끼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역할 많이 감당해 주시고 저희는 배우에서 더 많이 기도해드리고 응원하고 박수 쳐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공연 빨리 보러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관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졌을 때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힘든 일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분 혼자라면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